초대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을 초대하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당신인 줄 압니다. 분위기 써먹을 수 있고 또 어색할 수 있는데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분들에게 새로운 삶의 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올려드리는 성가도 축복하셔서 그대로 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새로 초대되어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하니까 그걸 들기 상당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교회와 예배 분위기에 익숙지 않기 때문에 어색하기 쉬운데 마음을 그냥 탁 놔버리세요. 그 다음 놓고 아주 짧지만은 즐거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낸 초청장 속에 예수님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그 제목이 붙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 그 주제를 잡았습니다. 이제 모든 시대에, 과거 시대에는 자기 나이에 걸맞는 삶을 꿈꾸고 그 자기 나이에 걸맞는 삶의 전환점을 이루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대에는 20대의 삶을, 또 40대에는 그 나이에 걸맞는 삶을 새롭게 펼쳐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50대와 60대를 지나서 노년에 이르려면은 황혼에 걸맞는 삶을 생각하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모든 세대가 꿈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는 너무너무 답답할 정도로 캄캄한 시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현실을 헬조선이라고 말해요. 네. 그래서 인생에 한 번만이라도 주님께 초대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지옥 같은 그 헬조선을 탈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계기가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 초대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나단이라는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마치 우리의 일제 강점기와 같이 로마의 식민지 지배 아래서 백성들이 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양심을 팔고 자신들의 신앙을 팔고 또 그런가 하면 민족을 팔았고 여성들은 자신들의 몸을 팔아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읽다 보면 정말 떼강도들이 많았어요. 살기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강도짓을 하면서 살았고 또 정말로 사람들이 악한 영들에 붙잡혀서 정신질환을 일으키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각가지 모습으로 병들어서 무슨 병든 자가 이렇게 많나 할 정도로 성경에는 병든 자들이 많이 소개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삶의 가치관이 있었고
철학이 있었고 훗날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돌보는 지도자가 된 분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굉장히 큰 약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다니엘은 마땅히 직장을 얻기도 어려웠고 결혼하기는 더더욱 어려웠고 삶이 풀리지 않자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안 되는가? 나는 왜 안 되는 사람인가 하는 매사에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관적인 사람들, 해도 안 되고 또 해서 뭘 하나 안 되는 거,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과 힘을 쏟아서 일할 수 없습니다. 나다니엘이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친구 빌립이 이 친구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자 예수님께로 인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나다니엘은 예수님이 나사렛 시골 출신이라고 하여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나 하고 고개를 내줬고 거부했어요. 그는 한마디로 예수님 그 양반 막 기대할 것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찬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은 나음을 받아서 건강한 삶을 살게 되었고, 또 나병 환자와 같이 인생을 완전히 포기해버린 사람도 깨끗함을 받아서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악한 영에 붙잡혀서 미치광이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도 나음을 받아가지고 멋진 아주 젠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더더욱이 젊은이들은 예수님으로 더불어 비전을 갖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관적인 사람인 그 나다니엘, 그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과 무관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나다니엘처럼 예수님을 아주 부정적으로 또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그 양반이 본 사람은 영 꼴이 하인 사람들만 봤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저러냐, 그리고 그냥 재수 없다고 그러고 애수쟁이 또 만났다고 고개를 돌리는데, 실은 예수님 그렇게 외면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기대할 만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절망적인 시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새 인생을 살게 할 만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은 나다니엘에게 있는 한 가지 장점을 찾아서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기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고 무시한 사람을 그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끌어안아준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놀랍게도 나다니엘을 보시자 그에게 숨어있는 한 가지 장점을 찾아내셨습니다. 나다니엘 씨, 당신은 정말 거짓이 없는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실은요,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나다니엘이 직장 생활을 안 하고 빈둥빈둥 놀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돈벌이는 안 하고
항상 저 무화과나무 밑에서 배회하는 친구라고 손가락질하고 그 부모는 뭐라 했냐면은 야 가서 막노동판에 가서 네 밥벌이라도 좀 하라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보자마자 거짓이 없는, 당신은 정말 거짓이 없는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나다니엘이요, 자기 인생에 처음으로 자기를 그렇게 알고 인정해 주는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나다니엘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를 오랫동안 지켜보시며 그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나다니엘을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알고 계시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나는요,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분은 항상 나를 살펴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냐면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지켜보시고 멀리서도 저 녀석이 저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느끼시고 또 모든 길에서 내가 하는 행동을 그분이 지켜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또 아시냐면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가 너무 살기가 어려우니까 옛날에는 암 그러면 위암만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내장 부분에 암이 안 걸리는 데가 한 군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제 그제도 곧 이제 죽어가는 분도 또 오시고 이번 주에는 암으로 고통하는 분을 제가 4분이나 만났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장도 아시고 뭐 형편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아니다.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건강한 삶을 선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누가 절박한 나의 삶의 현실을 알긴 하겠습니까? 누가 타들어가는 내 속을 알기나 하겠습니까? 안들 뭘 해주겠습니까? 하지만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에게 손을 내밀며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너희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강한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초청받아서 잘 오셨습니다.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주님을 의지하는 손을 굳게 붙들으셔서 그 인생 사는 날 동안 함께해 주실 분이십니다. 둘째로 우리 인생에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49절에 보니까 나다니엘이 비로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5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 그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제보다는 오늘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고 오늘보다는 내일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희망을 갖고 그분이 행하시는 큰 일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 곁에 어떤 능력이 많은 분이 같이 있으면서 날마다 신바람 나는 새로운 일을 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제가요 이 말씀 준비하려고 한번 손을 꼽아봤더니 45년 넘게 주님을 따라왔더라고요. 같이 왔더라고요. 제가 좀 별난 사람이에요. 제가 좀 별난 사람이어가지고 예수님 믿는데도 좀 별나게 한번 믿어보고 싶었어요. 기왕 신앙생활 할 바에요. 어정쩡하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 한번 올인해가지고 과연 그분이 나의 삶 속에 무슨 일을 하는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하고 그 도움을 끊고 오직 예수님만 한번 붙잡고 살아봐야겠다 하고 시작하면서 신혼생활 할 때부터 양가 부모님들에게 뭘 요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한번 땡전 한 푼도 없이 한번 우리가 시작해 보겠다고. 그러니까 그래 너희들 한번 잘해봐라 이렇게 그래가지고요 별난 남자한테 시집온 저희 아내가요 아주 젊은 날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요즘은 그 빚갚느라고 고생 많이 하죠. 그런데 저희 뇌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자 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크게 두 가지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시련과 역경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서울에서 살았는데 서울에서 허리를 다치고 직장을 잃어버리니까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치료하시고 포항제철로 가게 하셔서 저희들에게 포항으로 내려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포항에서는 잘 되리라 했는데 어느 날 우리 둘째 녀석이 저 높은 곳에서 떨어져 가지고 뇌를 크게 다쳐 사경을 해말 때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내가 왜 포항으로 왔나? 근데 그때 갑자기 뭔가 제 마음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주님께 외쳤죠. 주님, 제가 내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나의 인생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목회의 삶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돼. 그때 제가 안 돌아섰다면 여러분들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그때 좀 잘했다고 박수 좀 쳐주세요. 그런데요, 제가 또 얼마나 또 웃기는 사람이냐면 경매 처분이 된 집을 그것도 모르고 그냥 들어가서 살다가 또 쫓겨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갈 곳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때 결심을 했어요. 여보, 우리 한 가지 이번 기회에 우리가 세상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려버립시다. 그리고 오직 믿음과 기도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것을 한번 봅시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뭘 안 하기로 했냐면 염려를 안 하고 살았어요. 정말 염려를 안 하고 살게 되었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저희들과 오래오래 같이 살아온 분들이 많고 우리 저 장로님 같은 분은 뭐 내가 어떻게 사는지 훤히 들여다보고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저의 삶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여기 앞에 서서 거짓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아유 저 인간 또 헛소리 하는구나 다 알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시련과 역경이 많았고 건강 문제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만났었는데 예수님 그때마다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준비하시면서 삶의 전환 점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뭐라고 하냐,
오뚜기 같은 분이라고 그래요. 제가 오뚜기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삶을 새로운 전환점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항상 더 크고 좋은 것을 주셨다는, 이것도 뻥이 아닙니다. 예. 저희가요 진짜 이사 많이 다녔어요. 왜냐하면 집세 올리면 또 이사 가야지, 또 뭐 그 집 팔리면 또 이사 가야지, 또 교회 옮기면 또 이사 가야지. 그러니까 이사를 정말 많이 다녔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저희들에게 돈은 항상, 가진 돈은 줄어드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항상 더 크고 좋은 집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한 6개월 되면 이사 안 가냐고 물어봐요. 어떤 분들은 우리 아이들이 정서불안할까 무서운데 애들은 더 크고 좋은 집을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사 안 가냐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뭐 자식들이 늘어나고 또 저희들이 또 많은 분들을 자식같이 키웠기 때문에 참 많은 것이 필요했는데, 그러면 가난하고 쪼달려야 할 건데 진짜 놀라운 것은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풍성하게 목회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또 교회와 저희 목회의 삶도 세월이 흐를수록 풍성하고 아름답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0대보다 30대가 훨씬 더 나았고 40대, 50대는 더 크고 풍성했고 이제 60대에서 70대를 향해 가니까 그분이 참 저를,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저를 보는 사람이 목사님 멋지다고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 뭐 품이 있다고 그래요. 이건 실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뭐 자랑 좀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뇌가 자신감 있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으로 사세요, 예수님으로 사세요,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노인들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시대 노인 세대들은 희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손 붙잡고 온 분들은 나이가 더해 갈수록 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노인 세대를 향해서 간다고 하는 분들은 창세기 2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안 늙으려고 작정한 분들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뭐 이번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죠. 네, 시작. 진수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자신의 명예를 걸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더 복되고 아름다울 때 주님을 향해서 박수를 쳐드릴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안 믿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여러분들의 삶을 젊었을 때보다도 노년의 때에 더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끝으로 51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보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난날 추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주님 사는 날 동안 그 손을 붙잡는 분들을 섬세하게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마치는 날 우리를 붙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위에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항상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소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손을 붙잡고 평생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